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서 배우고 듣고 접해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자신을 이렇게 내 인격과 같은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못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뭐랄까 프로그램 보면은 아버지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까? 마음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환경의 지배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싫어하는 모습 그대로를 자기가 지금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환경이 나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젖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대화로 금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듣고 배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기를 소원하는, 내가 들어서 좋은 것만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것. 양면성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아야 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랄까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이렇게 흔한 예로 우리가 지금 전자시대에 전자시대죠. 살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이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조금 새로운 것 하나 받아가지고 손에 익어지고 조금 이용을 해볼만 하면 벌써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배우고 따라갈 수 없는, 물론 젊은이들은 다 그걸 적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렇게 연령대도 있고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 사이는 예전에 설교 노트를 이렇게 하더니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해놨는데 어젯밤에 아무리 찾아도 제가 쓰던 페이지라 그럽니까? 이 노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찾다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제가 다른 데 노트를 해가지고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다 날아갔다. 몇 년 동안 노트에 난 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 저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졌으면 그대로 그 프로그램은 바뀌어졌는데 아이콘으로 나오는 그 그림 자체가 바뀌어진 줄 모르고 제가 내가 늘 쓰던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제 나름대로 이제 엉뚱하게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생각해요. 와,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지고 좋게 해주는데, 내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가 오늘까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지은 죄를 분명히 있긴 있는데 싹 잊어버린 거지 못 찾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뭐 허물된 거 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다 없애지는 것도 와, 그거 좋겠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와서 이걸 그렇게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어서 야 좋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찾아내고 보니까는 다른 데 다 그대로 있단 말이야. 내가 몰랐을 뿐이지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죄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늘 알고 있던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을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어렵다.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것인데 찾아 써라 하더라도 찾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두들겨 나온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느냐? 양면성이, 신앙생활에는 양면성이 꼭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내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하면 훈련되어져야 되고 내 손에 익어져야,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져야 사용하는데, 새로운 것을 갖다 놓으면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로 부름을 받아 나왔다 한다면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렇게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부름을 받아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만 부름 받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하시고자 불렀는데,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응답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 불렀지만 내가 노하고 안 나온 사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칼빈의 예정론으로 이야기하면 예정된 자만 믿는다고 하는데, 예정된 자는 누구만 예정?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만 다 해놨다면 믿을 이유 뭐 있습니까? 다 천국 가려고 구원을 이미 예정을 해놨는데, 구원을 했지만은 응답 받아서 내가 삶으로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으로서는 천국 못 가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따르는 삶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만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만 주장하고 있다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발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불렀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뭐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해지고 뭐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의 고백, 우리가 말하면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내가 저 밑바닥에 있다가 예수 믿고 정말로 기도했더니 잘된 것, 높아진 것, 이것만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간증자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참 하다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높여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와 높이된 그 사람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점이 바뀌어지면은 보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간증하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우리를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불러주었다면 낮은 데서 올려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있어서 너희도 서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처럼 사랑하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줬다는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조건이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이러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뜻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가 되고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고 그 사랑의 본질이 내가 친구가 목숨을 내버리는 이 사랑의 본질을 삶으로 다 보여줬는데 이 삶을 살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무엇하게 하냐 그리고 나야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 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그 사랑의 본질로 삶았기 때문에 육신을 덧입고 사는 우리 삶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고 살기 어려운 삶이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미워하는 그것이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편안해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벌써 첫 단추를 잘못 낀 신앙생활에 발로지 않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 부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부도 요사이는 많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필요만 채워지면 금방 또 사랑한다고 또 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의 사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런 거 다 세상이 좋은 것을 원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다고 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라 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위에서 27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를 불러줬다면, 우리를 택했다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가장 뭡니까?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합니까? 내보다 잘난 놈 나와봐라. 이게 우리 모습이고, 내보다 똑똑한 놈이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잡아먹으려고 목소리를 올리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셉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만 믿고 사는데 주를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을,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걸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이것을 고백해야 주님이 나를 들으셔서 주를 나타내게 하시고자,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주의 지혜를 보여주게 하시고자 나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단추를 잘못 끼고 나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다 합시다. 물론 우리는 뭐 이런 모습이, 회의할 때, 대화할 때 누가 내 의견을 안 받아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올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파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일으키든지 떠나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 이유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알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를 찾고 주를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를 바로 찾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내 생각대로 주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위에서 보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영의 눈이 열려 천사도 보고 주의 영도 보고 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뭐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뭐 할 것 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만난 그분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여 전해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귀찮고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만나주고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사랑한다 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해놔놓고 왜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라 하느냐? 있는데 더 채워주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더 주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저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는 내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예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버리라고 생각하는 그 주로 내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니 모두 이게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을 약간만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서는 주를 저버리는 믿지 않는 자가 되기에 딱 좋은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면? 내 중심이 되면, 모든 성경을 푸는 것이 내 중심으로 성경을 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는 이 자체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른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삶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고 사명을 주었다 한다면 그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모습대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를 깎고 두들겨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영적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이 훈련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조금 하다가 다 안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냐고 내가 죽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의 선진들의 가는 그 모든 삶의 기록들을 보면은 결국은 내가 생각한 내 육신의 본질들이 다 죽어지면은 온전한 주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준다는 것이 마지막 답인데 그 답을 우리는 지금 원하지 훈련되어지는 과정은 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내가 나쁜 것 주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욕심으로 가득 찼고 내가 버리기 아깝고 내가 말하는 내 성질, 내 성품 내가 오늘까지 살아와서 고집하고 있는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여기에 덤으로 더 주면 되지 왜 이것을 비우고 내가 버려서 훈련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거 기분 나빠서 훈련 안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뭐 세상적인 육신으로 말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재물 거기다 덤으로 더 주면 되지 않느냐. 떡으로 말하면 그 고물 하나 더 주듯이 쥐고 있는 떡에 뭐 더 주면 되지 꼭 그 버리고 새 것을 줘야 되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에 잘못된 뭐랄까 출발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 이 자리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주의 영으로 내게 주는 능력과 어떤 힘으로 채워져야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힘을 받기보다는 내 것을 주장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난 결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지금 싸워보겠다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싸우기는 내가 나가 싸우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가 싸우기를 원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기를 원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한 번이라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내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기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운 자만이 그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자가 나보다 더 센 사람인 줄 알면 싸움합니까? 싸움 안 합니다. 우리 당장에 가서 그냥 타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진 자가 나보다 더 무섭고 힘든 악한 자라고 생각한다 합시다. 싸우기를 원합니까? 피한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뭡니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협은 뭡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동조하고 같이 동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신앙인 갖고 문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격리된 삶, 내가 예수 사랑을 삶으로 본질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 삶을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나타낸다면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자가 돼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랄까 지도자된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고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보면은 아니면 또 많은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말씀에 따라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어놓을 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다 내어놓느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이 삶 속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라든지 주위에서 받아오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더불어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나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와 목사도 넘어지니 우리도 괜찮겠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손해는 누굴까요? 넘어져 있는 목사는 넘어져 있으면 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진 자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다든지 어떤 이렇게 구렁이라거나 어떤 진흙탕 속에서 앞서가는 자가 푹 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럼 아이고 목사가 가서 넘어졌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서 넘어져야지. 이러면 그 길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와 목사가 저 문제로 넘어졌구나. 우리는 안 넘어져야지. 이런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와 환경에 보면은 우리는 지도자가 넘어진다고 해서 같이 넘어졌으니까 괜찮겠다고 위로한다면은 넘어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발등 찍는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오해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앞선 자가 주위의 자가 넘어지면 나는 저 문제에 대처해서 넘어지지 않겠다고 깨어서 내 자신을 꼬집고 바로 세워야 되는데 동조해서 넘어질 우리의 생각 집사가 그렇네 누가 그렇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틀린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목사라더라도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여러분에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지도 못하면서 말은 번듯하게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 내게 주은 사명대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면 나는 혹 실수하고 나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말은 여러분에게 바로 해서 여러분을 일깨워야 될 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넘어진 나라고 여러분에게 같이 넘어지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넘어진 영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바른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으면은 전쟁터에서 이야기할 때 깨어서 스스로가 방비해서 생명을 보존하면 여러분대로 살아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분 자신이 되지만 나팔수가 바로 바른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못해서 바른 말씀으로 전하지 못해서 잠자고 있다가 여러분이 같이 다 죽으면 그 영혼에 대한 죽은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어떤 죄값이라지만 그 모든 영혼의 죄값은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서의 사명으로 말하면 목사가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이 뭡니까? 가장 자신이 가정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다 보면은 내 가정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책임 누구인데 가는 거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좋게 이야기를 각자의 신앙대로 살지 뭐. 내가 잘못해서 혹시 뭐 지옥 간다 합시다. 천국 가면 좋지만 지옥 가더라도 내 아내는 네 믿음대로 가는데 뭐 자녀들은 네 믿음대로 가는데 이렇게 핑계한다면은 그들이 잘못된 죄의 결과도 내가 책임진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우리가 어머니, 부모된 자가 바로 깨어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양면성을 동시에 봐야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성경이 어디 그리 있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한지 말든지 내가 오늘 듣고 바르게 깨달았다면 내가 따라오면서 내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바른 신앙인의 길을 가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바른 위치에 서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없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주 앞에 나와서 산다고 합시다.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그랬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하는 단체로서의 우리가 대화를 할 때든지 신앙생활에서 쉽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 신앙을 적용해서 산다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우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손해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심의 어떤 욕심이 나타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야 되는데 용서하라 그러고, 주기 싫은데 주는 자를 향해 베풀으라 그러고, 도대체 내가 섬길 자가 못 되는데 섬기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맞지 않는 것만 다 하라는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나와서 다 잘됐다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막 은사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와 올려주면은 그럼 뭐 힘들 거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덕을 보기 위해서 왔던 자들에게 내가 은사로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 때는 어렵고 힘든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믿음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면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용기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대화에서 이런 걸 들었습니다. 용기는 진짜 용기는 내가 막 싸움을 우리가 요새 격투기를 한다든지 뭘 한다 합시다. 격투기 싸우는 사람들이 상대가 겁이 안 날까요?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죽음이 겁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 그 말은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얕보면서 나가는 싸움, 이게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다는 말은 상대가 무섭고 두려운 줄 알면서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 끝까지 내가 이기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이게 용기 있는
행동, 용기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내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욕을 얻으면 다 할 것이니만은 나는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을 부딪혀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나를 통해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 내 속에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돼. 정말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듣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뭐랄까 담대히 나가서 이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힘을 빌려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열매가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는 삶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삶의 터전에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합니다. 저도 뭐 가끔가다 제가 제 자신을 요사이 돌이켜보면서 제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빠졌는데 무엇이 빠졌느냐?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 번도 한 주일을 건너가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소리 안 해본 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이든 말든 여보 당신 사랑해요 이러고 지나간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번씩 무심심하면 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사이는 그 말이 벌써 한참 동안 내 입에서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지금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눌려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눌리는 것을 모르면서 지금 눌려가는 내 형편을 여러분에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놓고 다시 한번 더 들어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데 과연 사랑이 뭐냐? 사랑하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랑 봤습니까? 사랑 봤느냐는 것입니다. 봤습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레인보우 컬러에? 자이언트처럼 빅이에요? 서클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봤어요? 근데 왜 사랑합니까? 어떤 사랑할 것인데? 본 것도 없는데 사랑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말이 맞습니까? 어떤 모습인지 모습도 모릅니다. 근데 사랑한다 그럽니다. 맞아요? 증명하라. 증명도 못합니다. 이런 무엇이라고 색깔도 이야기할 수 없고 형태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은 그냥 귀가 반짝반짝 눈이 반짝, 귀가 다 오감이 다 열려서 사랑하면 그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사랑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내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사랑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죽어주셨던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의 그 본질적인 것으로 내가 나타내는 삶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면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못 듣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서는 논문을 1000페이지 책을 써놔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야고보서의 이야기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예수하고 연관없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아내와 더불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서로가 대화가 안 되면 화냅니다. 짜증납니다.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만족을 지금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신경이 건들리지만 온전한 그 삶의 밑바탕에서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내가 나를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예수쟁이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줬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베풀어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되, 잘못된 것을 그냥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단치고 가르치는 것이 누구의 기준으로?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기 때문에 신앙의 자세가 벌써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기 어렵고 대화하기 어렵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대화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 어디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모든 중심을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형태를 이야기하면 알 수 있어요? 색깔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베드로의 고백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랑이 고백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배반했던 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진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삶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진정한 삶을 고백했다면 삶으로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아내와 더불어도 넘어지고, 자녀와 더불어도, 이웃과 더불어 넘어지고, 대화에서 넘어지고, 내 성품이 나타나면 넘어지지만 넘어져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누워있겠느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실수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도 나를 보고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은 바로 서서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일어서서,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용기 없지만은 두렵고 떨리지만은 꼭 가겠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까지 여러분 자신 속에서는
오늘까지 내가 기준되어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졌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잘못 알고 오해하며 내가 주를 자꾸 믿었다면 오늘 내가 주를 아무리 만나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주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으로 무엇인가 명령하면 우리는 예스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준비된 내 모습이라면 내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위에서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이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인내하라. 되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하기 힘든 부분을 지금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이 필요한데 인내하라는 말은 지금 안 되고 다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그게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못 받아들여지고 그에게 내가 가르치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지금 급하니까는 먼저 한번 또 넘어져 보고 아차 싶어서 또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앞선 자가 가르쳐주는 그 모든 문제는 제가 여러분 넘어져 봤다. 오늘 하는 행동, 오늘 걸어온 길을 걸어보고 넘어져 봤다. 고로 너희는 이 길을 따라오지 말고 둘러가. 내가 지금 둘러가다가 문제가 되었다. 넌 지름길로 가라. 넘어져 본 것을 가르쳐주고 또 따라오라는 이 말은 뭡니까? 해보니 정확하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따라와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 이야기하는 자, 그것이 앞서서 가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본을 보여주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더니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웠다. 고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뻗대고 내 고집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깨어지고 무참히 실패됐다. 고로 너희들은 정확하고 바른 길이 어렵고 힘든 것 같으면 그 길 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너희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지만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바른 길로 와보니 오늘 이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고로 따라와라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결단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야 그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본질로 사랑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생명의 근원적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것이고 미련한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되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에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삶 속에 먼저 나타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용기,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사랑을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놓고 주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주님의 제자인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 삶이 사랑의 본질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사랑의 본질의 첫 걸음이
바로 시작된 신앙인의 출발이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적용하시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